과거에 제가 고등부에서 교사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했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제자도 있습니다. 또 그때 가르쳤던 제자는 아니지만 또 기억에 남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제자는, 이 학생은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전에 제가 설교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참 성실하고 이쁜 학생입니다. 누가 봐도 이 학생을 좋아할 만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일에 일찍 와서 의자들을 정돈하곤 했습니다. 이건 교사들도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고3 때도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을 누가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학생이 고등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득 그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그 친구가 대학에 떨어졌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떨어져 봤으니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대학에 떨어지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도 기도에 대한 걸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느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하실 이야기가 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기가 태어났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렸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게 많았지만 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구들이 좀 필요했는데 별도의 가구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 가구가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가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만 아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이런 가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집으로 거의 다 왔는데 쓰레기를 두는 곳에 누가 가구를 버려두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구를 돈 내고 버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릴 가구가 있으면 밖에다가 내놨습니다. 그 가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딱 그 자리에 맞게끔 정확하게 그 사이즈였습니다. 그 가구를 거의 맞춘 것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집어 넣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 다른 공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도 좀 가구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가구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뭘 달라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잘 아시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역시 집 근처에 왔는데 가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고 갔는데 그것도 정말 그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의 가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구 없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식으로 가구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은혜롭죠? 여러분도 막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하면 받으셨습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구하는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제의 흐름상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는 가까운 기도입니다. 가까운 기도. 멀리 있는, 아니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에게 한번 던져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 아버지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가까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녀로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녀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녀로서의 기도는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기도는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 얻어낼 요량으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기도, 이것도 역시 본질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 이게 자녀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기도의 본질도 있습니다. 아마도 조지 밀러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지 밀러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리고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죠. 1800년대 조지 밀러가 도착한 영국은 전염병과 가난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사랑과 겸손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가 교회도 다녔고 심지어 신학교도 다녔지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조지 밀러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를 따라서 별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마루 생활이 익숙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를 보면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올바른 기도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본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지 밀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로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를 기도의 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을 조지 밀러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지 밀러조차도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지 밀러가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수님을 믿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 20년 흐른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조지 밀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통 3가지 형태로 응답을 하십니다. Yes, No, Wait. 첫 번째, Yes, 그래, 그대로 들어주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o, 아니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입니다. 아니,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느냐?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내가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실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wait, 기다려라.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기도의 본질도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삐딱한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시기로 했는데 기분 나쁘면 바꿔치기해서 이상한 거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 중에는 좀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그런 식탐이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옷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부모님들은 비싼 옷만 입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건 뒷전이고 술과 도박과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부모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 상처 입은 자녀들, 이런 분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 자꾸만 자기에게 상처 준 아버지,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준 부모님 떠올라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약간만 뉘앙스가 바뀌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을 잘 해라. 이것도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그 섬김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다른 대가를 원해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를 극진히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접하신다.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하죠.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지만 그게 대접받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면 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나는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하신 대로 나도 하나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접하신 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구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해드리면 됩니다.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힘 빼라. 힘 빼고 너무 거창하게 무리하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다고 폼잡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만나라. 동행하라. 그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좋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나의 평생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